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
탓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보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염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뭐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여부수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부수에 가까이 갔었을 때 종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머뭅시다, 유숙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이거 듣자마자 바로 거부를 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거부한 이유가 뭐냐? 여기 곳이 이방 사람의 성읍이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머물질 않기로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 머물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 보면 이 신앙이 좀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율법적이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레위 사람이 찾아 데려온 사람이 바로 자기의 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 보면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자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첩은 두어도 아무 관심도 없고 양심 가책도 없지만 야, 내 레위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 땅에 거하겠냐? 내가 그럴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아서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내가 보아서 이건 괜찮은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도 그런 측면을 좀 가지고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면 너희가 참 철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하, 회양, 근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텃밭에서 기르는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밭이 아니라 집 앞에 자그마한 곳,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가 상추를 좀 심으시지 않나요? 또 뭐 심으시죠? 고추. 뭐 깻잎 같은 거 좀 심으시나요? 혹시 근데 그거 하실 때 고추 10개 따신 다음에 한 개 주의 거야 하고 11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상추 10장 따시면 산장 하나님 거야 하신 분 계십니까? 화이실진저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인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거 따도 하나님 거.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주께서 보실 때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더 중요한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거는 지킬만 하지 하고 지키지만 이거는 뭐 괜찮으면서 넘어간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따라서 지금 지키고 지키지 않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인 첩을 보십시오. 레위인이든 첩을 보십시오. 첩은 두고 아무 양심 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당해요. 하지만 여기는 머물 곳이 못돼. 이방 땅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킴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가 지금 여부수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고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지파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기부와 도착 후에 향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읍 넓은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문 근처 넓은 광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성문 앞에 큰 넓은 광장이 있었죠. 여기서 뭐 재판이 있기도 하고 또 다 같이 뭐 회의하기도 했던 그런 넓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 레위인은 자기가 레위인이고 여기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고 그러면 자기를 집으로 초대한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영접해 주겠지 하고 하는 바라보는 마음까지 갔었습니다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성격 좋아서 우리 집 가십시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한다는 것은 율법 조항 중 한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격 문제도 아니고 마음 착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상 나그네를 대접하라, 집으로 데려와라 한 것이 율법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같은 곳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어가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태워주십시오 했을 때 안 태워지면 그 법으로 접촉되죠. 왠지 아시죠? 추운 곳이기 때문에 자칫
차 얻어 타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게 하는 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집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영접 안 해주면 쉴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면 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지킬 율법 사항이었던 겁니다. 이걸 기대했겠죠. 하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 지키지 않아? 율법에 지키지 않아? 하고 레위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는 어떤 건가요? 자기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고 남은 왜 안 해? 한 것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눈에 뭘 보라 말씀하십니까? 들보를 보고 나머지는 티는 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들보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입장에서 왜 율법 안 지켜? 자기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 만나요.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음과 같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녀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만 이 노인만큼 와서 관심을 두는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갔는 겁니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18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서 왔고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겁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당시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누굴 데리러 간 것인가요? 첩을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싹 빠져 있고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겉으로 이렇게 포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은 첩을 두었던 잘못된 사람이지만 것은 싹 빼리고 나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나 찬양할 겁니다. 나 기도할 겁니다. 나 예배 드릴 겁니다. 나 봉사할 겁니다. 하는 마음 가져가지만 그 속은 이미 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노인한테 내가 아직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겁니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감추고 말입니다. 이걸 들은 노인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인이 먼저 노인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나한테는 지금 낙에게 먹일 집도 있고 연물도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이 말 속에는 난 다 했는데 왜 나를 영접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아쉬움을 함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노인이 뭐라 말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요식하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뭐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먹을 것 양식 다 있고 나귀한테 먹을 것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머물 집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노인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다 책임을 질 거다 하면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환대가 참 좋은 겁니다.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환대하다가 복방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그네를 대접했죠. 실상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를 환대했고 섬겼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했던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힘든 것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환대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환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극진한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이고 또한 척박가탕 달다 보면 먼지 때문에 손과 발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은 극진한 대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대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허락하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환대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좀 돋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기브아 땅 아무도 환대하지 않지만 이 한 명만큼 환대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서 한 사람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서 환대영을 가지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돋보이거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은 돋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무너진 시대, 말씀이 다 무너진 시대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지만 그가 찾아가서 환대하는 영 말입니다. 따라가는 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돋보이는 그 노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기 기준 말입니다. 처분 도요. 하지만 이방 땅은 가지 않겠다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건 철저하지만 주께서 더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무너지는 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레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기는 잘 지키지 않아요. 남한테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피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기부와 어둠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한 사람만큼은 관심을 두었고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격 좋아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죠. 어쩌면 자기도 귀찮을 수 있겠죠. 그 나그네를 집에 데려가서 함께 먹이고 재움이 귀찮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상 하라 말씀하신 노인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돋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이 좀 무시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레위인이 존재하겠지만 타락한 레위인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노인과 같이 말씀이니 주신 믿음이니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무너진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과 같이 남은 왜 하지 않아 하는 마음도 말고 이건 지키면서 이건 안 해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도 말고 노인처럼 말씀이니 행하겠습니다 하는 온전한 신앙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의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레위인 보면 참 신앙 좋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간다라고 합니다. 이방 땅 내 거하지 않겠다. 내가 유대인인데 여기 땅 거하지 않아 하고 철저한 모습도 보이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는 숨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첩을 주었던 것도 자랑할 것도 되지 않고 첩을 주었던 것도 그 노인한테 하지 못할 만큼 감추고 싶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런 자칫 잘못된 모습 가운데 빠져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까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름도 한 노인과 같이 말씀이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노인도 그 레위인과 종과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오는 것이 귀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행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니 따르는 것이 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말씀이니 따라가는 겁니다. 나한테 좋을까? 좋지 않을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두 번째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니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 삶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반석에 세워진 집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 영성을 우리가 흠뻑 얻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의 영성과 새벽의 향기와 새벽의 복을 우리가 누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역사가 있습니다. 눈을 떠 가장 처음 주를 찬송하는 입술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떠서 가장 처음 주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복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입술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귀가
복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여호와 때문에 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방법은 주께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되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항상 우리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나와서 힘겨운 삶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물질 자녀 때문이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주목하시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하는 말씀과 같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땅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선하게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먹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 신앙 가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를 만나는 경험이 생생하게 소망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토록 해 주시옵시고 뜨거운 가슴을 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마음 가지고 신실히 주를 섬겨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 집중해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김대영 청년 감사함을 성경 드립니다. 김인자 권사님 1초먼지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손길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도와시기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게 주를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고 함께 지도하시는 삶 살도록 은혜 도와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존재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하루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기뻐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자 하오니 입술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삼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